사람들에게도 욥 그러면은 아우 그 고통을 받은 사람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고통을 잘 참아내서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정도로는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욥기서 전체를 한번 뚜루 빠른 시간 내에 욥기서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땅에 뭐 이민사회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참 뭐 만난다면 이 영광이죠.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참 인정받는 분이었죠. 그리고 그 사회에도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7남 3녀의 가정을 이끌고 아마 동방에서도 거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그게 1장, 2장에 그렇게 서론적으로 욥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맞게 되죠. 1차, 2차 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농도는 너무나 진하고 너무나 커서 정말 이것도 역시 너무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재앙이 스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서 일하는 또 뭐 밖에 일을 돌보는 종들을 다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욥에게 찾아와서 막 그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또 16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비즈니스이고 양과 종 그러면 모든 노동 일꾼들 아니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종이 또 하나 달려오는데요. 17절에 이렇게 1장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빼앗고 또 종들을 죽였다네요. 그러니까 뭐 정말 남아있는 것들을 그냥 너무너무나 그냥 다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잔치를 하기 위하여 파티를 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모여서 즐거운 또 파티를 하고 있을 때에 큰 바람이 불어서 그 놀고 있는 그 파티장에 그 기둥을 그냥 다 때려서 지붕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거기에 다 무너져 자녀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고난을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욥기서 1장 20절 21에서 22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그래요. 지금 예배할 시간이에요. 지금 수습할 시간이지. 그런데 여기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이 고난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자식이야 또 남은 되는 거고 또 뭐 아직도 남은 재산이 있으니까 뭐 이쯤이야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죠? 그런데 그가 예배자의 옷은 벗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욥의 그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답니다.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1장 21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예배자의 모습 속에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네요. 찬양할 건덕지가 있어야죠. 뭐 주신 게 뭐가 있어야지. 다 걷어가셨는데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몸으로 만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욥의 인격과 욥의 어떤 그 신앙적 그런 그 내공이 굉장한 분인 거예요. 굉장한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왜 나에게 이러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야, 저 욥 좀 봐라. 욥. 와, 저래도 자랑할 만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재앙이 쏟아지네요. 2장에 보니까요.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욥에게 아픔이 오는데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긁기 시작하는데 질그릇 깨진 것으로 몸을 팍팍 긁어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 만났어요. 몸이 가려워서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여기가 가려우면 이렇게 긁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뭐 의학적 지식은 없으니까 그분의 한 말은 뭐냐면 몸 속이 가렵다는 거예요. 이 속이. 그래서 여기가 가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긁으면 아이 시원하다. 아이 등 좀 긁어줘.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 속이 가렵다는 거예요. 마치 이 내장이 어디가 가려운 것 같고 뭐 신경이 거기에 있지도 않은데 그냥 거기가 가려워서 그래서 이게 긁을 수가 없어 갖고 그냥 몸으로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속이 아프니까. 스킨이 아픈 게 아니라 속이 어떻게 여기 피부과 의사 계신데 그런 일도 있어요, 장로님? 신묘막측하죠. 하나님이 뭐 주시는 것이 무슨 의학적 공부한다고 이게 되는 일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분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저기가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자신의 몸을 이게 방망이 같은 거를 이렇게 두드려서라도 스킨을 아프게 해서 속의 가려움증을 없애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코르티존 뭐 연고 이런 거 바르면 이렇게 러시 같은 거 없어지고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마 욥은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욥에게 주셨을까? 이 앞에 일만 봐도 이 정도 오면 하나님 충분히 이 믿음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막 하늘 문을 여실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사탄에게 또 허락을 내어주신 거예요. 욥을 내어주셔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덕덕 긁더니 더 심한 거는 2장 9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이르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걸 보다 자식 잊어버렸죠. 재산 잊어버렸죠. 정말 금쪽 같은 뭐 큰아들이라도 좀 뭐 막내 딸이라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7남 3녀가 그냥 고스란히 한 날 죽고 자신의 가업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몸은 득병하고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조롱이 되어졌고 부끄러움이 되어졌고 세상 창피해서 거리를 나돌아다닐 수 없는 이런 욥을 하나님이 왜 만드실까?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옛날 그 어떤 장로님이 그 아픔 중에 쓴 간증책 제목이 Why Me?라고 하는 그런 간증책이 있었는데 Why me? 왜 나에게? 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안 빠졌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일했어요. 그리고 선교한다고 또 하나님 일한다고 막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그 대학 교수 무슨 뭐 미국의 정부의 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선교한다고 이러는데 왜 나에게 이러니? Why me?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욥의 상황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 정도만 되면 뭐 이분이 꼭 목사가 아니래도 이런 분들이 교회 아니 나라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 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겠죠. 크고 작은 고난 중에 뭐 이런 짙은 농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면. 그런데 3차 재앙이 또 와요. 3차 재앙은 뭐냐면요. 친구들이에요. 새 친구가 방문을 합니다. 욥의 그 아픈 상황에 대하여 그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 이렇게 문안하기 위하여 멀리서부터 와갖고 새 친구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대화가 3장부터 37장까지 길게 기록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렇게 해서 이 세 친구가 세 친구 중에 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욥이 또 이야기하고 또 빌닷이 이야기하면 또 욥이 이야기하고 계속 이 말의 씨름이 3장부터 37장까지 되어지는데요. 이걸 재앙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은 말이 없어요. 성경의 말이에요. 그리고 욥도 역시 성경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바라보는 뷰 포인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3장부터 37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엘리바스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에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돕고자 하는 말이에요. 고난의 원인이 죄에만 있다고 보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이니까. 그렇죠? 전통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전통적인 도덕률에 근거하여 욥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의 진정한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거듭 회개만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잘못은 뭐냐면 바른 말은 하고 있는데요. 욥의 고난에 대하여 정말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제가 이제 그 엠패티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공감 능력이 없는 고난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만 되니까. 사실은 교회는 나의 괴로움을 여기에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공감하는 장소거든요. 아이가 울며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따라 울잖아요. 허다못해 그 집 개도 따라 울더라고요. 그냥
그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교회가 어느덧 공감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 같은 이런 도덕적인 것, 권선징악, 잘했으면 상 받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그 도덕률이 있잖아요. 삼강 오륜 뭐 이런 거. 제가 어릴 때 개구쟁이로 놀다가 보면 이제 큰 형님들이 와갖고 뭐 이렇게 뭐 막 어거지 쓰고 막 그러면 뭐 놀던 자리를 빼앗기든지 뭘 어떤 게임을 빼앗기든지, 이게 우리 힘없는 꼬마들은 이렇게 비켜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뜻도 모르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는 때대로 간다. 때는 때대로 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때가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뭐 맨날 들려오는 소리, 때는 때대로 간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때 알고 있었던 제 개념으로는 목욕탕에 가면 때는 하수도구멍으로 간다. 뭐 그렇게 내가 막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때는 누군가가 조정하는 분이 있어서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권선징악. 그게 그냥 유교 문화에 쭉 있어서, 그래서 그 형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 팍 넘어지면 때는 때대로 갔다 막 그러면서 아싸 그러면서 그냥 좋아했거든요. 이 엘리바스의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못하고 네가 잘 될 줄 아니?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의 대화 중에 무서운 대화는 뭐냐면, 나한테 내가 뭐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뭐 직분이 이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갖고 그 사람 차 사고 나서 죽었대.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권선징악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천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고난당하는, 이런 정도로 고난당하는 이 욥에게 와서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다. 그러니 너 회개해라. 바른 말이죠. 맞는 말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늘 보면 틀린 말 해갖고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목사로서 이렇게 접하고 나면요, 늘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성경 말을 했는데 그게 섭섭한 거예요. 바른 소리를 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엘리바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오래 머무르면 안 되고요. 다음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과응보, 비슷한 논리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과응보로만 설명하는. 그 인비트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흑백이에요. 흑백 논리예요. 부자면 다 하나님 복 받았고, 가난하면 하나님 벌 받았어. 저 사람이 아픈 건 분명히 뭐 죄가 있기 때문에 아플 거야. 아유, 저 사람이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아우 하나님 복 받았네. 이 등식이 맞냐고요? 가난하면 다 벌 받은 거예요? 병들면 다 아프면 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와 벌이냐고 이게. 근데 우리의 관념에는요, 이 빌닷 같은 관념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로 폐렴으로 한참 콜록거리고 그럴 때 어떤 분이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웃죠?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린아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할 거리가 있는, 그거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 함부로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 당할 때에, 이미 고난을 당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사람은 사단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뭐 잘 모르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실까? 고난을 당하면요, 어딘가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사람들은 사단의 솔루션을 찾겠죠. 인본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삶을 찾고 처세를 찾고 취링을 하고 뭐 이래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빌닷은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세요? 나는 아니라고요? 그분은 진짜 위험한 분이에요. 자가당착이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무수한 날들 동안에 무수한 많은 말들이 그 틈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속에 들어오셨다 가셨어요. 막 그러면서 또 그건 이제 은혜 받은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 안 받는 사람들은 또 깐다 또 까. 뭘 까냐고. 저도 민간인일 때 그랬어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 청년 시절에 다 그랬어요.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성에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노란색을 봐도 다 노란색이라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샛노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미색깔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똥색깔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 보는 관점과 경험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러니 성경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독설과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마음은 어떻겠나?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회개해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소발, 이름도 소발인데요. 소발은 어떤 사람인지 전통적 가치관적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 읽기 하면 이 인포메이션 다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인포메이션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너 천벌 받은 거야, 뭐. 말 쉽죠. 천벌 받은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거한 변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만 진짜 많이 봐갖고 하나님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은 쳐 죽여버려야 되다. 요즘 여러분들 뭐 올림픽 요새 보니까 가관이더래고요. 못 보겠어요. 무슨 뭐 인류 평화, 뭐 동성, 뭐 무슨 뭐 정체성 어쩌고 그래갖고 제일 역겨운 건 뭐냐면요. 거기에 무슨 런웨이에 성만찬 자리를 패러디해 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막 여자들이 있고 있는데 막 제일 가운데 예수님 자리에 무슨 이상한 그 여자가 그리고 뭐 동성애자 뭐 여장 남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막 패션 그 불란서 패션 있잖아요. 너무 역겨. 남자와 여자가 셋이 혼합해서 입을 맞추고 그러는 모습. 뭐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 이게 초인류 국가인 프랑스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화려한 등불쇼도 있고 화려한 에펠탑도 있고 화려한 뭐도 있는데 그 속에 다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요즘은 너무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욥은 어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후 한번 그 전에 엘리후의 그 주장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신본주의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맞는 말이잖아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아무런 공감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을 잘 아는 신학자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욥의 고난에 대해 아무런 공감이 없어요. 얼마나 아파? 약 먹으면 되지? 우리 아이들이 애기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있어도 저는 놀다가 어릴 때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불러도 안 빠져. 최종적으로 어머니가 그게 의학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혀를 싹 눈에 넣어갖고 싹 돌려주면 그게 빠져나오더라고요. 의사분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감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혀가 제 눈 속에 티끌을 탁 빼주실 때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성경도 있고 진리도 알고 다 아는데요. 공감이 없어요. 얼마나 그가 아픈지, 그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면, 내 손자가 그러고 있다면 엘리후의 모습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분 같은데 공감 능력은 상실한 분이에요. 이런 네 사람의 상황 속에 욥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한번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의 태도는 이런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너 죄 졌잖아. 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뭐 죄 졌네. 이실 짓고 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너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 등식이에요. 큰 기독교의 등식이에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고난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야. 연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연단에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야. 회개가 아니고 인내하는 거야. 인내함으로 이 연단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서 나를 잡티를 다 핥는 후에는 나는 순금같이 되어질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성경의 거대한 맥락이잖아요. 큰 기둥이에요. 욥과 새 친구의 싸움은 진리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친구는 욥을 저주를 합니다. 이 미친놈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휴가를 얻어갖고 너에게 이렇게 목이 마르도록 피가 터지도록 나한테 이렇게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좀 들어 좀 먹어라. 이 벽창호야. 욥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게 왜 왔니? 내게 왜 왔니? 나를 위로할 것도 아닌데 왜 왔고,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왜 괴롭게 하니? 나는 진짜 억울해. 나는 억울해. 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임으로 인내함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말 거야. 그래서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 그리고 나는 또 예배하잖아.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잖아. 근데 나를 인커러지는 못해줘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그러면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는 이런 욥기를 전부 다 읽고 나서 욥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한데 나 억울한 걸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내가 무슨 마약을 먹었어요. 도적질을 했어요. 내가 뭘 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 없는 살림에 11조 했죠. 그 성수주의를 하느냐고 그냥 뭐 남들 어떻게 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고 뭐 어떻게 왜 이러시냐고.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나를 왜 더 괴롭게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인 이런 질문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욥의 마음을 가져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엄청난 나에게 벌을 주시나요? Why me? 하나님 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뭐 하나님이 저 세 친구들 와서 그냥 막 천둥 번개로 때리시고 땅 갈라가고 땅 밑으로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오셔서 친구들한테 내가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말씀만 좀 해주세요. 내 속을 아시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친구들의 저 말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친구들의 말에 무엇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동방의 의인이라며 천국에서도 나를 자랑하셨다며 천사들한테 뭐 욥이 어쩌고 그러시지나 마시지. 1장 2장에 막 나를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뭐예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 중에 다가오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오세요. 욥기서 3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는데요. 그 초반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나타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 내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묻겠다 말씀하세요. 뭐를 묻냐면 내가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제가 여기 이제 질문을 막 깨알같이 이렇게 막 다 정리를 했어요. 어떤 막 우주에 대한 질문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니? 그 당시에는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이 지구는 어디에 매달려 있냐? 그리고 기준은 어디에 있냐? 저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은 어디에 끈에 매달려 있니? 공중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 우주에 관한 질문은 너무 어렵니? 그러면 내가 땅에 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 땅의 물의 경계와 무태 경계는 누가 만들었니? 그리고 경계는 어디서 내있니? 그것도 크니? 좀 작게 말할까? 염소가 새끼를 임신하는 그 때를 네가 아니? 암양이 그 새끼를 배에서 탁 잉태할 때 그 때를 네가 아니? 옛날에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이제 창경궁이 아니고 창경원이었어요. 거기 동물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하마가 있었어요. 하마가 있고 뭐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마가 제가 갔을 때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입이 이만. 거기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막 어릴 때 막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 뭐 이빨도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데 뭐 얘가 언제 입을 다물까? 근데 안 닫아.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헤못 이제 하마 같은 거거든요. 베헤못을 왜 창조했는지 아니?
베헤못이 언제 입을 닫을 줄 네가 아니? 리워야단 뭐 이렇게 뱀 같은 아니면 큰 긴 공룡 그런 거를 상징하는데 큰 공룡을 왜 만드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수십 가지를 하나님이 계속하세요. 뭐 하늘의 별들도 이야기하고 뭐 얼음이 어떻게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지만 얼음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는 걸 네가 아니? 이 구름에서 어떻게 비가 떨어지는 걸 네가 이치를 아니?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되는 거예요. 나 억울한 심정 풀어달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내 억울한 심정은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질문만 하시네. 그 질문 속에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네. 하마를 왜 만들었는지, 악어를 왜 만들었는지, 공룡을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저 삼성과 묘성이 한국에 있는 거 삼성 아니에요. 삼성과 묘성이 어떻게 하늘에 달려 있고 저 은하수들이 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달려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신기한 이 세상에 욥이 깨닫고 있는 거야. 내가 알도 못하는 것 가지고 내 소견으로 뭐 하나님이 이렇다, 뭐 하나님이 저렇다, 세상의 이치는 이렇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비즈니스는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세상은 이렇게 처세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알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너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되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42장 1절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고 이제 비로소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를 창조하셨네요. 그리고 나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의 운행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군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나입니다. 알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은 이렇다고 하고 또 뭐 새 친구들은 고통은 또 이렇다고 하고 또 엘리바스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소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빌닷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엘리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나 또한 욥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뭐 어디서 뭐 강연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유튜브는 없어 유튜브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 about God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욥이 1장 2장에 그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아는 편견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도 잘한 거지만 욥이 진짜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욥을 욥답게 만드시는 까닭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했는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경험은 너무 일편적이고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 성경에서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뭔 흑백 논리가 어떻고 뭐 선악이 어떻고 뭐 때는 때대로 돌아간다고 하고 권선진악이 어떻고 하고 뭐 이 일은 이렇다고 하고 정말 우리는 많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을 스스로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슨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 모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숨쉬는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라도 빠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안 되는 걸 아는 것. 이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서 껍죽거렸습니다. 이게 겸손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여호와여 내게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제 난 모르고 껍죽거리고 떠들었는데 하나님 진짜 알게 해주세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야다는 어느 때 쓰이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라고 할 때 그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아는 거는 그냥 겉모습만 아는 거예요? 아니죠. 내 생각과 의도와 내가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을 알 때에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욥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걸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심으로 알게 되는 거죠. 신학교 가갖고 성경 알고 박사 돼서 성경 알고 성경 몇 번 읽어갖고 하나님 아는 것 말고 내 경험으로 말고 내 부모가 가르쳐준 것 말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성령이 나에게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화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길도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고 껍죽거렸던 이거 하나님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요 7절 이제 7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요. 세 친구들이 막 밉도록 죽도록 막 지옥에나 빠져라 막 그냥 쏠에나 내려가라 막 그랬던 욥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세 친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세 친구들에게 용서하고 그 세 친구들에게 화해를 요청해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이치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는 곧 사람들과의 화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5절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친구들에게서 듣고 소발에게서 듣고 빌닷에게서 듣고 엘리후에게서 듣고 내 경험으로 듣고 내 이론으로 듣고 공부해서 듣고 모든 들었던 것 이것이 진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38장부터 그렇게 눈으로 배웠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그게 직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무슨 선교사 교수라 할지라도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성령이 이 안에 없으면 성령의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화목, 친구들과의 화목, 친구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이 말, 눈으로 본 사람의 하는 일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뭐가 있냐면 내게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야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순종.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요, 순종이 쉬워.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전에는 그게 더러워서 못 만졌고, 베드로처럼 그걸 어떻게 먹어? 유대인들은 그거 먹는 거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그걸 먹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게 되니까요. 전에는 지저분한 것, 죄인이라고 생각된 것,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난 전에는 그거 못해.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모태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순종하게 돼요. 두 번째 순종, 그 받아들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요, 아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는 것은, 순종하는 건 기쁨이잖아요. 근데 어떤 건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순종과 믿음은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나 하나님 사람입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광야길을 가는데 3일 후에 4일 후에 거기 저기를 만날 거거든. 내가 여기 앞에 지금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마련해 두셨거든.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광야길이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에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건너게, 왜 3일 만에 왜 거기에 쓴물이 있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고난 주시는 게 믿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되는 건 내가 순종하겠는데 이해 안 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릴 거라고 하는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깡깡 마른 곳에 무슨 만나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야. 내일 그래 깡 말아서도 내일 아침 만나는 내릴 거야. 그 믿음이 생긴 거야.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생기는. 아는 건 순종하십시오. 모르는 건요 믿으십시다. 이게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고난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내가 안다고 함부로 떠들지 맙시다. 그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충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만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하여 정말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몇몇 사람의 기도자가 필요하다고요. 재직들에게 새벽을 강조하고 토요일 새벽 나오시라고 이야기해도 안 나오는 까닭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잠이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물질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비즈니스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난다며. 여기 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물론 욥기서를 마치면서 정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정말 주님을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결론은 갑절의 복을 받았대. 그래서 뭐 7남 3년, 처음에도 7남 3년인데 무슨 7남 3년 똑같은데 뭘 갑절이야. 애가 2배로 IQ가 높아졌나? 별 생각 다 하고 물질도 또 더 많아졌대. 축복. 제일 축복은 뭐예요? 욥에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욥은 다시 건강하게 됐지만 욥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욥 죽어요. 또 죽어요. 진짜 복은 뭐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뵙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순종이 이해가 안 되어질 때 그냥 믿음으로 강약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회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